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년, 달리 말하면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큰 시험, 큰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이 시험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 하면 단 3일 동안에 연병, 전염병에 걸린 분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된 분이 29만 명,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2,5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도 그 전체 인구수가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본토에,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야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그것도 단 3일 만에 죽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재앙, 이 정말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한파가 많은 분들에게 몰아닥쳐서 이 극복하고 감당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완전히 뒤엎어진 거죠. 완전히 뒤엎어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강력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구 비례로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 부닥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적은 인구를 가진 그 시대에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재앙이 다윗 시대의 통치 말년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이 다윗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믿음의 성군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성군인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그 시대에 임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 그리고 이런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시대에 겪었던 이 무서운 재앙,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막 붙었다, 그 말이죠. 자기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자신님의 백성인데, 자신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왜 분노의 불로 타오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고 그 죄가 회개함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범죄한다고 하여 그때마다 징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긍휼을 가지고 참고 저와 여러분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맺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 절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특별히 다윗 통치 시대에 있었던 압살롬의 대적의 난,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세바의 난, 그것 두 가지를 특별히 듭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난 잘 아시죠? 압살롬. 이름은 좀 안천치만 다윗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렇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다윗 왕국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변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대적하여.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이 압살롬의 난에 함께 동조하고 동참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압살롬의 이런 난은 평정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죄에 동참을 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절실하게 회개하여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의 통치 말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의 난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난이에요. 쿠데타입니다. 그때 세바에게 동조하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결국 세바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세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절실하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이 두 난이, 이 무서운 두 개의 난이 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통치 말년, 이제 자기의 통치를 내려놔야 될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은 이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절이나 5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도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왜 망합니까? 실력이 없어 망합니까? 아니. 지식이 없어? 아니.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서 망합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인생의 흥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버리고 치료해버리고 징계해버리면 여러분 패망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살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서고 번영하고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내가 미쳤나? 미쳤는가 봐.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던 길로 그냥 계속 갑니다. 이걸 가르쳐서 후회라 그럽니다.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미쳤는가 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던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동일한 사람이 가다가 잠깐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미쳤는가 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서 그 방향과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우리 원문상으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돌아선다. 그 말이죠. 이게 원래 이 말의 원뜻은 헬라의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장교가 뒤로 돌아 이러면 그 자리에서 촥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방향과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을 메타노이아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방향을 돌리고 발걸음과 생활을 돌려버린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에 그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방향과 발걸음을 돌려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쓰임받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도둑질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돌이켜서 방향과 발걸음을 돌려버리면 이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가르쳐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선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김유정 목사님이세요. 김유정 목사님은 과거에 폭력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부흥회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폭력배이신 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극적으로 돌이켰던 이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온전히 돌아서기 전에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폭력배 생활을 하면서도 지독하게 미쳐서 사랑했던 그런 찬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같은 폭력배 그 자매를 결혼을 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압적으로 이 자매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 자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느 누가 폭력배한테 강탈을 당해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매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을 전부 죽인다. 공포와 위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매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 하고 이 폭력배인 김유정하고 결혼을 같이 삽니다. 뭐 결혼식이고 뭐고 없이 같이 사는데 그 대신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만 분명히 지켜라. 그것은 이제부터 폭력배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평범한 일상에 평일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선하게 살자. 그러면 내가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당신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같이 살겠다, 자매가. 그래서 이 김유정이 그렇게 하겠다. 너무너무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 생활을 달동네, 뭐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때려 패가지고 빼앗는 기술이나 있지. 무슨 여러분 기술을 배워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동네에서 연탄 배달을 하면서 고달프게 인생을 둘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달퍼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과거에 몇 사람만 때려 패면 거액의 돈이 들어왔던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폭력배가 다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번 한껏만 터지면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이런 연단죄를 묻히면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빠졌다가 자기 인생의 큰 그런 회오리 바람 풍랑을 만났던 경험을 자기의 자서전인 빛을 맞으라 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건
바로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후회해요. 그렇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방향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결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우스운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개가 토한 것을 또 후회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주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생활이 후회에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타고 갔던 배가 대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승객들도 큰 고통에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본인과 주변에 끼치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장 요나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풍랑,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여러분 그렇게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예,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요나를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런 큰 재앙,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의 폭풍 아닙니까?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에다가 통치자 다윗의 교만이 첨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이런 큰 그런 시험에 빠진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오늘 다윗의 통치 말년, 인생 말년에 동일한 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다윗은 임금으로서 자기의 통치 말년에 큰 시험에 빠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임금인가, 자기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 그런 힘 있는 임금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 앞에서 우선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인구?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고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다윗 휘하의 최고의 용장이고 최고의 권세 있는 그런 군인이었던 요압 장군이 앞장서가지고 반대합니다. 다윗 임금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재보다 100배나 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남북 이스라엘의 군인수가, 칼을 뺄 수 있는 군인수가 얼마인지 조사해보라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멈춰주십시오 하고선 그렇게 멈춰주기를 좀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과 함께 또 다윗의 최고의 용장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다윗에게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 이 사건이 2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과 다윗 왕궁을 세웠던 위대한 용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서 여러분 일어서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 협력자가 없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을 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윗 배후에는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뒷받침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명단의 이름을 사무엘하 23장에 쭉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혁혁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위대한 장수들이 함께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다윗의 그런 명령에 대하여 이것을 캔슬시켜달라고 취소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명령을 거두질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채총을 합니다. 이런 망할 고집을 가지고 그러죠. 고집도 진리에 대한 고집이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쓸데없는 헛고집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명령이 참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이 다윗 이전에도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까지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민수기서 우리가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여러분 세워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의 인구조사의 재촉과 명령은 하나님의 큰 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동기가. 똑같은 인구조사라도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여기 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크게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이렇게 자책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자책하고 또 내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러고 또 종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심히 지혜롭게 행해야지. 큰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큰 의를 행해야지. 자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떳떳해야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영이 어두워 말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그렇게 동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난 주간에도 2주 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 헛된 자랑, 이 헛된 자랑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 큰 저주스러운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자존감이 있고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지혜입니까? 자기 힘입니까? 전부 다 처음서부터 마지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단 한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되어질 수 없었던 자기의 인생의 나그네의 여정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이제 인생의 말년에 지금 뭐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인생의 말년에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려도 부족할 판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을 지금 하고 여기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어진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면 우리가 역대상 20장 1절 동일한 그런 본문의 말씀 보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탄이 충동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충동한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릅니까? 다윗이 지금 말년에 이렇게 영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느냐? 그럴 때 하와가 툭 금방 내뱉어서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이 꼬신다고 먹습니까? 그럼 뱀만도 못한 여자 아니에요? 뱀만도 못한 여자. 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뱀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지. 뱀아,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이 과실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왜 네가 헛된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유혹하니? 난 너하고 같이 시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어. 난 지금 하나님하고도 지금 대화를 나누고 시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는데 네가 왜 자꾸 나하고 와가지고 내가 너하고 지금 대화를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도 바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니겠니? 그러니까 가거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그러고서 여러분 제취되잖아요. 그러죠? 어떤 교우 가운데 한 분은요, 이단이 와서 자꾸 이렇게 자기 집 문을 두드리니까 그분하고 한번 뭐가 진리인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자기 문을 열어줘가지고 받아들여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단을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 짓을 몇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영토의 범위가 어딘고 하니 밑에는 남쪽으로는 부엘세바서부터 북쪽으로는 단까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영토는 저쪽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과 맞닿아 있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맞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국경의 위쪽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부근까지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토 인구조사를 할 때 어디를 조사했냐면 밑에는 부엘세바에서 위에는 단까지. 이 영토는 자기의 먼저 본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이 다스리던 영토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토는 저쪽 밑에 애굽 변방에서부터 해서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그 넓은 영토인데 지난날 선왕이었던 사울이 다스리던 그 영토 범위 내의 인구만 조사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의 전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다스릴 때보다 훨씬 통치를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통치자들이 그런 헛된 욕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전에 통치했던 임금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야. 다 잘못해. 그리고 자기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걸거치면 전부 전 정권에다가 탓을 돌리잖아요. 전 정권이 어쩌고 전 정권이 어쩌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통치자들의 결정적인 작점입니다.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왜 영토조사를 해서 칼을 빼돌 수 있는 군인 수를 조사한다 그러면 자기 현재 영토인 저 애굽 변방에서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거기까지 조사를 해야지. 왜 자기가 현재 다스리고 있는 영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만 그 조그만 영토만 조사를 합니까? 그거는 자기의 이전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보다 자기가 훨씬 통치를 잘했던 뛰어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자랑하고 싶은 헛된 욕망이 그 가슴속에 꽉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큰 곤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요압 장군이 반대하잖아요. 그의 밑에 쟁쟁한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장수들이 함께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어야지. 예? 이게 절대 군주들의 문제 아닙니까?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자기가 친이 아닌데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이 아닌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여러분, 내가 못 볼 때 내 밑에 있는 다른 분들도 정확히 제3자가 보고 판단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왜 바다에서 너그러운 넓은 마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제 그 조카 가운데 제 밑에 동생 그 아이 가운데 둘째 아이가 지난번에 교원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원대학 아시죠? 교원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뭐가 좋으냐? 예, 여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학비는 전부 장학금으로 다 주고 심지어는 기숙사비까지 전부 장학금으로 다 주고 자기가 돈 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게 되면 교원대학 나왔다고 하는 그 명예만 가지고도 취업이나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고집을 피워서 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딸들도 네가 교원대학이 어떤 대학이지 않냐, 네 실력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여건에 네가 지금 가정 형편도 썩 좋지 않은데 이런 조건에 있는 대학을 네가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리고 거듭해서 권면을 하고 거듭해서 권면을 했는데 결국은 얘가 그만두고 심지어는 자퇴까지 했어요. 휴학만 했더라도 다시 복학을 할 수 있는데 자퇴까지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지금은 정말, 예,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주 그냥, 예, 정말 탄식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대학 이제 1학년 다니다 중퇴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뭐, 요새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면 대학 학비가 얼마입니까? 예? 아, 정말 참, 이건 아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사탄이 배후에서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해. 이게 지금 사탄이 충동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요, 사탄이 배후에서 부를 때 가지고 충동해서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감정이라고 해서 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막 팍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자책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심히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감정을 우리에게 막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데 보면 막 그냥 이 엉뚱한 감정이 막 쏟구쳐 올라오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사달이 날 때에는요, 꼭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예, 꼭 문제를 일으킬 땐 특징이 있다 그랬죠. 내 속에서 막 불이 타. 예, 다윗도 지금 막 불이 타잖아요. 막 불이 타. 그러죠. 막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그 감정이 자기를 막 그냥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이 언제 끝마치게 됐습니까? 이 재앙이 이제 재앙을 끝내야 되잖아요. 첫째, 다윗이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재앙이 끝났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7만 명으로 죽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예루살렘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나님의 징계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절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역대상 21장 16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절절한 회개, 이 무서운 이 재앙을 그치게 했던 위대한 척경, 그것이 이 기절에 담겨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듣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마치 재앙과 같이 느껴져. 현재 가정사를 보거나 사회적인 일을 보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보면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생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됩니다. 아니 회개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볼 때 재앙처럼 보이는 이런 아픔이 있다면 먼저 이 아픔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슬픔도 변하여 오히려 여러분 축복이 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는 죄 제가 모르는 죄 있을 것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까? 첫째, 절실한 회개가 있을 때 멈췄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7만 명이 죽다니 아버지 통치자인 저의 잘못이 있는 거지. 아버지 치시려 그러면 이 민족을 치지 말고 저와 우리 아버지 아비집을 치시옵소서. 죽을 사람은 나지 왜 이 백성을 죽여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아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 아시죠? 예, 이번에도 우리 김광철 교우님 입관식 할 때 보니까 굵은 베옷 입힌 것을 봤습니다. 입관식 할 때는 먼저 제가 장례사들한테,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예, 우선 담임 목사가 먼저 입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신 앞에 꼭 제가 서가지고 시신 머리 앞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간 주의 자녀가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입관 들어갑니다. 입관하고 나면 다시는 이분의 얼굴을 하나님 우리가 면대에서 볼 수 없지만 사진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만 입관하는 이 시간 많은 유족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얼마나 그 시간이 긴장된 시간이고 울고 싶은 시간이 정말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제가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마치면 이제 여러분 참여자들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한 번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올 것이에요. 부름 받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굵은 베옷을 이렇게 입혀놨더라고요. 그러죠.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이 재앙을 언제 여러분 멈출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절실하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이 재앙이 멈추리라. 그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그쳐집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는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멈춰진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생명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재앙을 끝이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요 예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이 재앙을 언제 멈출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절실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배가 뭡니까? 예의의 자, 절배 자 아닙니까? 예의를 하나님 앞에 다 갖춰서 엎드려 절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죠. 예배는 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쇼를 보는 게. 어떤 사람은 마치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준비성도 없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집에서 핸드폰이나 켜놓고 물론 절실하게 중심으로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우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거 예배를 마치 TV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졸다가 이래가지고 간식도 먹으러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이것만 켜놓으면 예배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당에 19분밖에 못 앉지만 못 앉더라도 1부, 2부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자.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예배는 예배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코로나만 재앙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래서 아리우나가 임금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소 갈던 모든 재구들 다 준다 그러잖아요. 예? 소재물도 다 공짜로 막 준다 그럴 때 다윗이 딱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1차로 은 50세겔을 주고 2차로 금 600세겔을 주고 그래서 그 터와 모든 것도 소와 소재물을 다 사서 희생을 거기다 담아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여러분 회개생활, 예배생활에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